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배웠습니다. 3번 동안 사랑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사랑을 또한 배우기도 하였고,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해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받았던 사랑을 실천했는데, 아마 우리가 했던 사랑이라는 단어가 TV에서 나오거나 매스미디어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이미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TV나 또 매스미디어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깊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미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이제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랑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하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30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내가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시작. 사랑을 표현하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하트를 막 그리시고, 어떤 분은 안아주시기도 하고 등을 두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사랑은 그냥 눈짓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와서 사랑을 해줘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가고, 내가 먼저 표현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지도 못하던 그런 죄인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사랑해야 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은 참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 본문을 좀 자세히 읽은 분은 충격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바라보며 견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혹은 7번, 10번까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것이 가능할까? 아마 여러분이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형제가 나에게 한 번 잘못하는 것 참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실수하는 거 믿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에서 항상 잘못하고 항상 못하는데 어떻게 참아주고, 어떻게 믿어주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견뎌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죠. 왜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한계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가능한 것을 왜 하나님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참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참으신 것을 믿지 않으면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아서 그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참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접할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한 것은 나는 연약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참아라 라고 말합니다. 참는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테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마치 지붕을 덮어서 그 집을 보호해 주는 것을 가리켜서 참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집을 짓습니다. 이 교회당도 건물을 짓는데 옆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바닥을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런데 지붕을 얹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낮에는 아마 해가 쨍쨍 내리쬐면 너무 더워서 아무리 벽이 예쁘고 바닥이 좋고 시설이 좋아도 햇빛 때문에 견디지를 못할 것입니다. 비바람이 치면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면 이 지붕이 없으면 온갖 것들이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붕을 딱 올려놓으면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심지어 햇빛이 내리쬐어도 이 지붕 밑에 있으면 시원하고 모든 것들을 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말할 때 내가 그 사람의 지붕이 되어준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햇빛이 내리쬐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지붕 때문에 그늘 속에 편안하게 있습니다. 지붕은 어떻습니까? 햇빛을 내려쬐어서 지붕이 뜨끈뜨끈해지기 시작합니다. 비가 쏟아집니다. 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은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 지붕은 어떻습니까? 비를 맞아가지고 온갖 것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지붕 안에 있는 사람은 편안하지만 지붕은 그 모든 바람을 다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향하여서 사랑합니다. 그를 위하여 참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에서 주는 의미가 그 형제에게 쏟아지는 그 모든 비난들, 그 모든 어려움들을 내가 막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로 형제를 향하여 참아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형제의 보호막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곤란하게 하고 곤욕스럽게 하고 그를 향하여 어렵게 하고 그의 명성에 해가 될 만한 일들을 막 쏟아붓기 시작할 때 내가 그의 지붕이 되어서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의 사정을 고려하여서 그가 해를 입지 않도록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는 것을 가리켜서 오래 참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제와 자매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조그마한 일 가운데 속에서 답답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지금은 공중전화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공중전화가 있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앞에서 공중전화를 하다가 돈을 넣으면서 공중전화를 합니다. 이 전화통화가 계속 길어집니다.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견디지 못하여서 문을 부수고 그 사람을 때려서 상해를 입힌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전화 하나 가지고 오래 기다리고 그 전화가 몇 시간이 되든 기다렸는데, 제가 젊을 때만 해도 전화를 기다리지 못해서 견디지 못하여 막 했습니다. 만약 오늘날 공중전화가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공중전화는 금방 부서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전화를 할 때 띠 이 사람 왜 전화를 안 받아? 띠 이 뭐야 도대체 뭐야? 3번만 울려도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할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컴퓨터를 하면 메일을 보내는데 보통 이 조그만한 메일을 보낸다면 몇 시간이 걸려가지고 학교에서 레포트를 내라고 하면 이거 제일 처음 쳐가지고 올리는데 한참 걸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화를 다운받는데도 뭐 순식간에 다운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이 편해지면서 견디고 참는다는 단어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문화적인 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아이들이 잘못하면 나이가 들면 괜찮을 거야, 철이 들지 않아서 그래, 좀 기다려주지. 친구들 가운데 속에서도 좀 잘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저 친구는 좀 더디지만 잘할 거야, 기다려주는 맛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조금 못하면 제 친구 빼버립시다, 저 친구 빼버리고 우리끼리 합시다. 저 사람은 같이 하면 안 돼, 느려서 안 돼요, 우리끼리 합시다.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참지 못하고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보호막을 쳐주고 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해서 그럴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좀 참아주자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보태어가지고 그의 허물을 막 이야기하고 노하는 것을 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을 하는 것이지, 거듭거듭 그의 허물을 말하기 시작하면 형제와의 관계가 다 이간되어지고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억울하면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내 마음을 들어보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내 있는 상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 친구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습니다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관계가 금방 다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사람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될 것에 대해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한 번 참았잖아요. 두 번 참았잖아요. 지금까지 참았는데 또 어떻게 참아요? 우리는 서로의 변화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는 그 모든 사탄의 소리를 막아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지만 하나님이 참아주셨기에 오늘까지 이렇게 믿음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같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데 너 또다시 죄와 타협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한 전부를 줬는데 너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마 주님이 우리와 같았다면 분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쏟아부으면서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너 다시는 교회 오지 마라, 다시는 내 얼굴 쳐다보지 마라. 아마 하나님이 그랬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아무도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너 안다, 네가 그렇게 하지만 너의 마음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참아준다. 아니, 내가 생각하는데 너가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렇게 될 것이야. 내가 너를 위한 기대감도 있고 소망이 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네가 마음이 상해서 그렇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너 마음 풀어줄게, 이런 거 대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면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죠.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도 너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상처받고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오늘까지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때 내가 받은 상처, 내가 어떻게 했던 것, 내가 뭐 했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형제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할까? 지금 이 형제 형편 속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기에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참아주고 믿어주고 그를 생각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믿을 것이 없는 것이 사람이요, 머리 검은 짐승은 용납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유익한 존재로 되었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고 우리의 죄악이 안개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상하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가리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함께 일으켜서 마침내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의 지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셨다면 오늘도 그 사랑받은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를 향하여 그 사랑을 표현하며 지붕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형제 자매의 지붕이 되어주고 그들을 참아주고 그들의 유익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역시 교회는 세상과 다르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다르구나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참아주시고 바라보시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오늘도 말하며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기에 견딥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도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고 견디며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있는 형제의 모습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심정을 바꾸시고 그들의 형편을 바꾸시고 그 못남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붙잡아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뒤에 잘했는 것도 잊어버리고 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이제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그게 바로 성도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옛날에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소망이 있고 힘이 있으면 말합니다. 앞으로 내가 뭔가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나이가 든 것은 성숙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나쁜 의미에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과거만을 추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추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잘못한 문제 때문에 잡혀가지고 한 발도 내딛지 못하고 내가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오늘 나 같은 인간은 아무것도 못해라고 하면서 한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에 너무 잘해가지고 그 과거에 잘난 것 때문에 오늘을 망쳐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잘했습니까? 더 잘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혹시 실수하고 상처가 있고 못난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하고는 안 돼. 저 사람하고는 관계가 안 돼. 과거에는 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될 것이고 앞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 아닙니까? 그럼 나 같은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관계를 맺습니다. 내가 다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나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못해주는 사람에게 못해주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다 보니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저 사람 사랑할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밀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오히려 지붕이 되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대신 맞아줄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의 관계가, 지금까지 지내온 관계가 내 인생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의 관계가 새롭게 바뀌고 앞으로의 모든 관계가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가 어떻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지도 않고 과거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해서 내 삶이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힘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흠없이 그의 기쁨을 되도록 서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일이 우리에게 거침돌이나 걸림돌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주고받았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틀어졌다면 그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쁜 건물이라도요, 공사하는 데 가보세요. 안 예쁩니다. 지저분한 게 많고 쓰레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건물이 아름다운 건물이 될까? 아무도 그 공사 중에 있는 건물을 바라보며 예쁘다,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은 것처럼 보여도 언어가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행동해도 내 손발이 참 투박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형제자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금 나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말합시다. 지금 나는 공사 중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공사 중에는 항상 붙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 중입니다. 경상도 말로, 지금 이 표준말이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경상도 말이 빠르니까 댕기는데 걸거쳐서 미안합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나가는데 혹시라도 방해가 되고 어려움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들을 꼭 붙여놓습니다. 공사 중에는 여러분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부딪혔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 저 사람이 지금 공사 중이구나. 입이 험악함. 저 사람이 창문을 지금 바꾸고 있구나. 문을 바꾸고 있구나. 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더 아름답게 되겠구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속에서 관계를 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받지 않습니다.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기대하는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고 싶은 사람에게 받는 것이 상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제일 상처가 많고, 친구끼리 상처가 많고, 또 가까운 소외, 같은 구역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저 멀리 떨어진 다른 교회 사람한테 상처 잘 안 받습니다. 저 외국인한테 상처 잘 안 받습니다. 상관이 없거든요. 한 번만 보면 되니까요. 그러나 함께 지어져 가려고 하면 내가 깎이든 이 사람이 깎이든 둘 중에 하나가 깎여야 제대로 된 매듭이 되고 제대로 된 톱니바퀴가 맞아서 건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깎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바꾸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모나이지만, 지금은 좀 형편없지만, 나도 형제도, 나도 자매도, 나도 옆 사람도 주님이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시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해야 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고통을 직면할 때, 핍박을 당할 때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언제 필요하다 생각합니까? 사랑하면 기분 좋고 행복하고 좋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사랑이 언제 필요합니까? 아플 때, 힘들 때, 외면당할 때, 고통스러울 때, 아무도 나에게 사랑한다 손짓하지 않을 때, 아마 그때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 인생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때는 내가 가장 아플 때, 힘들 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제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형제가 가장 아플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 사랑이 그에게 전달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형제에게, 자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은 참 재미있죠.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자식이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 눈에는 어떻게 자녀를 사랑해야 될지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저 아이가 지금 이것이 필요한데 내가 어떻게 해줄까? 저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더 멋있고 아름답게 성장할까? 부모 눈에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사랑을 많이 해줄 수 있습니까? 내 눈에 형제의 아픔이 보입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안 보이니까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누가 더 사랑을 많이 해야 될까요? 아는 사람이,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가서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도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는다. 이 땅에는 모든 재산을 다 주고 당신은 나를 사랑해라,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 줘도 사랑하고는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이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사랑 못합니다. 사랑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하셨던 것을 내가 정말로 믿고 그 사랑 가운데 깊이 빠져 있다면 형제를 향하여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 못합니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목숨을 안 걸어서 그렇습니다. 형제를 향하여 목숨을 걸고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지 그것은 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뒤로 물러섭니다. 신앙생활도 뒤로 물러서서는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뒤로 물러서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라고 좌절해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공급하고 나눠주는 데 있어서도 뒤로 물러가서 되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참으며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했는데도 안 되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내가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나님 내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어줘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형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아니, 나에게는 포기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기에 결정적인 단어는 뭐냐면요,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나 포기 안 하셨죠? 나도 다른 사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주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꾸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지치지 않고 도움을 베풀며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으며 소망이 다하는 일이 없고 결코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실천해야 될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교회 캠프를 14일, 15일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합니까? 많은 돈을 들여가고 많은 시간, 많은 에너지를 들여가며 정교회 캠프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합니까? 이 사랑을 몸소 한번 실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캠프를 통하여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1부, 2부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다 서로를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서로를 잘 모릅니다. 1부에 있는 사람 2부를 모르고 2부에 다니는 사람 1부를 모르고 같이 몰라서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을 모르고 어른들이 아이를 모릅니다. 같이 모여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내가 알아야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그 형편을 알아야 어떻게 돕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이 흘러넘쳐서 사랑을 갈구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